자,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되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있게 하실 그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놓으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참 많은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연습.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갈 신분이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삶을 그런 자리에 정해두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이미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열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옳다 하고 생각하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루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에 3끼 식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몇 번이나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까? 30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은 승리를 맛본 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내가 건강할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내가 어려움이 없이 만사형통할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나의 낮아진 곳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내가 병든 상태에서도 나에게 찬송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찬송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찬송이 멈춥니다. 그리고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가랴가 자신의 반열을 따라서 성소에 분향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출생이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 나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그가 의심을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자기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불가능한 얘기를 나에게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의 말을 그의 입으로 뱉어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입을 닫았습니다. 그를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입이 닫혔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이죠. 또 한 사람, 천사의 임재를 경험한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잉태되었다. 네 몸에 잉태된 자는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천사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두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좀 거시기합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젊어서부터 잉태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다가 이젠 나이가 들어서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의 몸이 된 지가 벌써 언젠데, 아니 내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니 이 거시기한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은 받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은 배척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요. 사가랴는 정말 어렵게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출생할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몇 명쯤 되었는가 하면 한 6천 명에서 8천 명 정도의 제사장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반열에 6명에서 7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반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24반열에 뽑혀 있는 사람들이 또 제비를 뽑아서 누가 그날에 성소에 들어가고 누가 일을 할지를 정합니다. 제물을 정하든지 향단에 향을 피우든지 성소를 청소하든지 하는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하는데 낮에 3번 들어가고 밤에 1번 들어가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24반열로 나누지만 그 반열마다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수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사장으로 봉직하기 시작한 지 하면서 제사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평생에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정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쉽게 주어지는 직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 번도 성소에서 분향하지 못하고 죽어간 제사장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가랴가 아주 어렵게 기회를 잡고 성소에서 분향을 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똑같은 구조가 있죠. 마리아에게도 와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요한에게는 사가랴에게는 요한이라고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사자를 통해 전해졌을 때 사가랴는 그 말씀을 의심에 가득한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가 달라지는데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심에 가득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입을 다물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벙어리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10개월을 벙어리로 지내면서 살아갔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를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다음 행보가 결정이 되는데 마리아의 그 다음 순간을 보십시오. 이게 46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마음은 무엇이고 영혼은 무엇입니까? 왜 처음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다가 그 다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영혼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에는 신앙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고 할 때 그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영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오염되면 영혼이 오염된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우리 영혼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 있는 시기, 분냄, 질투,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 온전치 못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에요. 왜? 영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걸어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입술이 제어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아름다운 찬양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정돈해 봅시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어떨 때는 기쁘고 막 즐겁게 찬송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다쳤어요. 언제 기쁘고 언제 찬양이 나가고 언제 우리의 찬송이 우리에게서 멈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속에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이게 내 입술을 향해서 계속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지 못하고 닫혀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찬송이 사라지는 것이죠.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 노래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자 같고 위선하는 자 같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막 부담이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상황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가랴에게 와서 엘리사벳의 상태를 말하는 것에 차이가 없잖아요. 두 케이스를 같이 놓고 보면 둘 다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늙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어서 잉태할 수 없고, 한 사람은 아주 젊은데 10대의 소년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던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두 케이스를 같이 놓고 볼 때 둘 다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모두가 잉태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의 몸이라는 건 결혼하지 않는 여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일들을 이사야가 이미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창세기에서 그 범죄한 이후에 사람에게 들려준 메시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범죄한 직후에 선포됐어요. 범죄한 직후에 선포된 그 메시지, 그 복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던 시대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는 거죠.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인의 몸에서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기적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일을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펼치실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 불가능한 여인의 몸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놓고 아들을 약속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2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25년 동안 이루지 않다가 25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게 하시는 거죠. 결국 2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기다리다가 지쳤겠죠. 그리고 사라도 이제 내 몸이 마른 몸같이 되었거늘 어찌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요 하고 자조 섞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천사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사라에게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잉태 불가능한 여인의 몸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0대의 소녀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임신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임신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잉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엄청난 것이었어요. 정말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힘든 거죠. 어쩌면 엘리사벳보다 아니면 사가랴보다 더 충격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상황이 종료됐어요. 이 상황 종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듣는 사람 이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인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무시되기도 하는데 마리아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온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6절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가 안으로 한 칸 들여 써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한 칸씩 뒤로 이렇게 밀어서 쓰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고 노래하는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찬가예요.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의 심령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찬송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지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불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더불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니까 드디어 그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순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무엇을 보는고 하면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역전하시는 하나님,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역전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가, 이 찬가를 누구의 노래와 비교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한나의 기도와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같이 비교하면서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며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한나의 기도라고 사무엘상 2장의 서두부터 기록하지만 이것도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니까 상황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비천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 낮추셨을 때에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 부유한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을 때 가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 건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병든 자리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이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고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지기 쉽고, 일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시기와 질투가,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낮추셨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탄식할 수 있어요. 욥과 같이. 그러나 내가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고하는 이런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시편의 장르 속에는 찬양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의 장르 속에는요, 찬양시, 토라시, 그리고 제왕시, 그리고 탄식시, 저주시, 다양한 장르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하니까,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런 다양한 삶의 양태가 우리에게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만사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비천한 자리에 처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다양한 자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일이 꼬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욕하기 시작하죠.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오염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된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맨날 사람만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에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입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고,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말하냐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냐는 거죠.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데,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제어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억어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처한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게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 사는 성도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송이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가는 소리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샘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샘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고요. 샘이 솟아나는 그 구멍은 사람의 입을 비유한 거였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샘은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는데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 행실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그 말과 관계된 것과 연관지어서 단물과 쓴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축복이 어떨 때는 그 입으로 축복을 하고 어떨 때는 그 입으로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느냐? 한 샘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입에서는 찬송,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온전치 못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송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찬송의 열매는 우리는 성경에서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는 거죠. 만약 나무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뿌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늘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한없이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데 얼마나 높이셨는지 만세의 모든 사람이 입으로 그를 칭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모든 순간에 자기를 높이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모든 순간에 일이 잘 되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속에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주님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서두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장면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에서가 등극하는 것 같았으나 어느 순간에 야곱이 역전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임금으로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상속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나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보내서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되리라.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되리라.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역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 비천한 여종의 자리에서 존귀한 여인으로 만세의 수많은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칭송할 수 있는 자리에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은 역전의 상황들을 누가복음 안에서 많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 가면 세상의 이치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능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범사의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자신의 삶이 멀어지지 않도록 점점 찬송 생활로, 예배 생활로 나를 가까이 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찬송하게 됩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내 속에서 나오는 고백, 묵상 중에 나오는 그 고백이 시가 되지요. 그 시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지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고백이 시가 되어서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 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리고 내 입술이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이 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길을 그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복된 신앙생활이 이 성탄의 계절에 계속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